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조선시대에 한 엄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오히려 좀 자유롭고 싶고 또 너무 엄한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자신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가 항상 의심을 품고 도대체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마음으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한 아버지였지만 끊임없이 그런 엄한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자녀가 상당히 자란 다음에 여전히 방황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은 한밤중에 술을 잔뜩 마시고 또 밤새 놀다가 새벽에 해가 뜰 때쯤에 돼서야 아직 어둑어둑할 때쯤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살금살금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 멀리 아버지 방에 있는 불빛을 보니까 아버지가 불을 켜놓고 주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아버지 방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방의 불빛을 쳐다보면서 살금살금 들어와서 자리에 누우면서 창문을 닫으려고 문을 닫았습니다. 조선시대다 보니까 문을 닫아도 아버지 방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불을 켜놓고 주무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자리에 눕고 살짝 보니까 그새 아버지 방의 불빛이 꺼진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깨닫기를 아버지께서 그때까지 주무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자신은 늦게 들어와서 그냥 쓰러져 자기 바빴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버지 방의 불빛이 자신의 마음에 와닿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자리에 눕자마자 아버지 방의 불빛이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자녀가 누운 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냥 엄하기만 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자신이 들어올 때까지 밤새도록 자신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엄하게 하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내 삶이 힘들까? 이렇게 내 삶이 팍팍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될 일도 많게 하시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많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당장 하루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신앙생활까지 힘들게 해야만 할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의 말씀 보면 굉장한 축복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축복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떠한 말씀들이 있었냐면 민수기 6장 우리가 읽었던 24절 이전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삶의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나실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민수기 전체, 아니 오히려 나아가서 레위기와 출애굽기까지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아니 광야 생활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만한 이야기들이, 율법과 규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 광야 생활 하루 살기도 힘든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들과 싸우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많은가? 정말 이것이, 이 말씀들이, 이 율법들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말씀들인가? 필요한 율법들인가? 의심하는 마음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들 가운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지켜야 되는 율법과 규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세기에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14세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패스트라는, 흑사병이라는 어마어마한 질병들이 온 세계를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한반도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그 흑사병으로 심지어 임금님까지도 죽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온 세계를 휩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 패스트 가운데, 이 흑사병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들만이 엄청난 생존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어떻게 유대인들만 저렇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죽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저 유대인들이 이 흑사병의 중심이구나,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패스트를 퍼뜨렸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오해들 가운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밝혀진 것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많이 아프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들은 먹지 않고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검소하고 겸손한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그들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고 노력했기 때문에 병균들이, 세균들이, 그 패스트 균들이 유대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남는데, 정말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싶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주님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믿지 못하며 의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확실히 믿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은혜이며 평강이며 축복임을 주님 믿으오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